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특히 가정에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콧 할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뉴저지에 있는 윌리엄 패터슨 대학의 영문학 부교수입니다. 자녀와 양육과 가정에 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이분이 행복한 가정에 8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8가지는 가족 가치관, 지지와 지원, 헌신과 소통, 자녀 교육, 갈등 해결, 융합, 회복, 휴식, 8가지예요. 가족 가치관은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지지와 지원은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헌신과 소통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 유익하도록 필요한 것이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며, 갈등 해결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 때문에 가족들이 더 단단히 똘똘 뭉치는 기회가 되고요. 융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넘어서 더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 새로운 몸과 마음 삶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고,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재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츠만은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스콧 할츠만의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서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를 아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명심할 것은 스콧 할즈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간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간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구한 가정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으로의 복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유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가능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끝까지 신뢰할 수 없어요.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시고 유한의 한계를 벗어나시고 불가능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27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아니 되는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 가능하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이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는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악한 것으로 채워보세요. 그 마음과 모습과 일상의 모든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을 채우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을 채워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선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선해집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선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과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가능하면 기억하고 암송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체험 속에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체험 속에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보면은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함이 없을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이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줄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8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이 참되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참되신 하나님에 의한, 참되신 하나님을 통한, 참되신 하나님을 위한 좋은 곳으로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좋은 곳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곳으로의 체험의 그 배경 바탕 속에는 참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에 의한, 참되신 하나님을 통한, 참되신 하나님을 위한 좋은 것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을 맞는 가정을 둘러보세요. 같은 형제들의 식구라 할지라도 좋은 흔적을 남기는 가정이 있고 나쁜 흔적을 남기는 가정이 있어요. 나쁜 흔적을 남기는 가정을 보세요. 왜 이 흔적을 남길까요? 감사가 아닌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이 아닌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불평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좋은 흔적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흔적을 남기는 가정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주의 종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였사오니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히 있게 될 영원한 복입니다. 요즘 즉석이 유행입니다. 요리도 즉석 요리를 좋아하고요. 돈 주고 사는 복권도 즉석 복권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모이는 것도 즉석 모임을 좋아해요. 즉석, 편한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간단한 것이 있는 장점이겠지만은, 그러나 즉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함께합니다.
쉽게 잊어지지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지고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일시적인 신앙생활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흥적인 신앙생활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시방편의 순간적인 신앙생활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계속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연속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왜 기도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까요? 오늘 29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제 청하건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사오니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이제 간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며 이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닫혀진 복이 아닙니다. 열려진 복입니다. 이미 끝난 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복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능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다윗이 구한 가정의 복이 하나님께서 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가정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구한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세워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를 바라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에는 하자가 없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모였으니 이러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복으로 채움을 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구한 가정의 복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과 자녀와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